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성령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일입니다. 일이라는 말은 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들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 관해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하는 부분까지 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들은 구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보지만 이 구절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띄어서 설교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씩 다 띄어놔서 설교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에 대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클릭하시고 찾아보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부분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그 의미들을 캐어내서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난다고 해서 그냥 쉬운 간단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그분이 누가요? Father, your Father.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To those who ask him. 그에게 묻으며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아는 지식은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아니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맞습니다. 성경이 많으면 그거를 순서대로 다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신다. 영어에서는 더 분명하시죠.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누가 He has received, 누굽니까? 예수님이 받았어. 그리고 and He has poured out, 누구한테? What you now see and hear. 보고 듣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우리 주님이 pour out 했어요. 누구를? 성령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received, 누구로부터? From Father in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과정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구한테 구할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실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영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래서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flesh, but are in the realm of the Holy Spirit. 육신의 영역, 또 성령의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if indee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lives in you,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의 영역 안에 있나니 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인데 하나는 육신에 의해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표현하기 뭐냐면 the Spirit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Spirit of Christ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오시는 영,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서 누구의 영?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두 개로 구분해서 다 동시에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누가?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지만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마치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표현되고 하시냐면, 한 성부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성자 하나님께 의탁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시는 것처럼 표현됐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라고 합니다. 세 person, three person인데 one body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3% 가지고 있는 3%인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됩니다. 무엇에? 지위에 있어서. 또한 무엇에 동등하냐면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별이나 또한 나눔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자신을 주도록 허락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의탁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주도록 하셨냐면 바로 구속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에요. 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높음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대 여입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낮춰주신 것이에요.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진이지만 자신을 낮춰 자신을 비워 하나님을 여김을 받을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놀라움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복되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제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다음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개역개정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영수 집사님 자꾸 다른 거 만지지 마세요. 저절로 그래요? 네. 지난 목요일도 그래서 내가 컴퓨터가 저절로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개역 한글 말고 개역개정이요. 영어 성경에는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NIV에서 번역해 놨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글 성경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번역합니다. 옛날에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본문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맞습니다. 직역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아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아의 분리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경험합니다. 그죠?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에 집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합시다.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나. 또한 그것에 대하여 때로는 옳다고 여기는 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나,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나, 술을 마시고 싶은 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가 술고래가 되는 나, 그걸 싫어하는 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나눠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새 사람 된다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중생의 선물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아는 무엇을 인식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또한 성령은 그것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걸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이 부분은 로마서를 목요일날 설교하고 있는 로마서의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십니다. So that you live in the fear again.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우리가 받은 이 영, 성령은 무엇합니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fear,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무엇을 줍니까?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무슨 말입니까? 아들 되게 하는, 입양된 자녀가 되게 하는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생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sonship을 갖게 하는 것이, 자녀된 것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adopt. 무엇입니까? 입양된 자녀예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입양된 자녀로 생각해. 그래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피조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아들은 누구냐면 자신에게 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only son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아닌데 불구하고 창조자가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을 자기를 입양하셔서 자녀를 삼는 지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또한 놀라운 신비로운 신비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Adapt to sonship. 여러분의 자녀됨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 불러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이것을 보장하신 것이. 성령을 왜 주셨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입양하거나 또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고양이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입양했다고 해서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깁니다. 입양됐지만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개를 키우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개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데 개가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집안에서 화딱지가 나서 발로 찼답니다. 볼 때마다 찼답니다. 보는데 참여한 아들이 화를 내니까 안 볼 때마다 발로 팍 치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개가 아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2,000불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불을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개를 데려왔는데 발로 못 차겠더래요. 찰 때마다 2,000불짜리. 이제 개가 가족이 된 것이. 이 비유가 적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녀 삼아진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라는 사실은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자녀가 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And by him 아니요. By him we cry. 어떻게? 아빠, Father.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헬라어로 Father라고 할 때 파트레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하는 표현이에요. 아빠. 아기가 아빠에게 달려가면서 그에게 안길 때 표현이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You are marked in him. 그분 안에서 우리가 표시가 됐습니다. With a seal. 인치신 것이에요. With a seal로 인치신 것이에요. 무엇을 인치했습니까? The promised Holy Spirit이 인치셨는데 무엇을?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이에요. Deposit guaranteeing.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마치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하나님의 소유하신 자들의 구속까지 우리에게 인쳐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시 명확하게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시켜줍니다. seal한 것이에요. 인쳐주신 것이.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그 단어가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인 찍어준 것이 너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누구도 손을 못 대 라고 인쳐준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And if the spirit of him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리신 이가 is living in you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면 너희 안에 어떤 일이라면 너희 마지막에 보면은 because of his spirit who lives in you 그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because of his spirit his spirit who lives in you NIV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이 더 맞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예요.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마냐마서 그리스도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통하여서 그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너의 모탈 바디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감각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여러분이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오감으로서 경험되거나 체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행하거나 특별한 일들을 나타내거나 어떤 병을 낫는 기적이나 사업이 무슨 안 되는 일들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나타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하든지,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또는 무엇은 예언이나 어떤 것을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방식, 내주하는 목적과 또한 내주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징표로서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을 알 수 있냐면 다른 차원으로 성령을 인식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해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루하게 되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일이 무엇이냐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영어에서는 to stir him, 그를 자극하며 휘저어서 그로 하여금 뭔가 일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움직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감동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몰아대다, 압박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 생각에 성령이 무엇인가 일할 때 무엇인가 압박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몰아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강력하고 역사해서 내가 하기 싫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감동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하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wilderness. 광야로 그를 보내셨다고 번역하였습니다. NIV에서는. 사실 이 번역은 sent him out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몰아내다, 강압적으로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NIV에서 왜 sent him out, 그냥 보내다 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그냥 몰아내고 강압하는 단어가 아니라 감동하시고 또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자발적으로 일하시게 하시고 나는 의미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번역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쫓아 몰아내신다라고 할 때는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마치 원하지 않는데 마치 성령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로 하여금 막 나가도록 질질 이끌어가지고 마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원함과 예수님이 동의함이 없이 마치 일이 벌어진 것처럼 표현된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몰아내신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근데 본문에서 이 몰아내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감동하셨고 그의 마음에 허락하셨고 마음이 원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원하셔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지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느냐. 아멘. 본문에 보면은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s,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너희 눈에서 너희 눈에 본문에서는 들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빼내라 하느냐 할 때 take out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크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왜 다른 사람의 있는 speck 자그마한 것을 티를 빼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눈에 이물질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막 압박을 합니까? 몰아냅니까? 눈이 그래도 되는 기관입니까? 눈이 그러면 상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에 이물질 때 우리는 가장 조심스럽게 눈을 접근합니다. 가장 상처가 안 나게 눈에 있는 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움과
또한 이것이 가장 조심스러움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몰아내셨다 할 때 바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드럽고 조용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3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라 합니다. 여기서 to send ou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o send out 할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청합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내주라 할 때 강압적으로 또한 몰아붙여서 하나님께 보내세요! 라고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본문에서 한글성에서 뭐라고 보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 보내줘서 사실은 청원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중생시킬 때도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는 What no eye has seen, what no ear has heard, and what no human mind has conceived. 무슨 말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거지. conceive 하지도 그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The things,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s Him.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아멘. These are the things. 이것들입니다. 이것입니다. God has revealed to us.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By His Spirit. 그의 영에 의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인식,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신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얘야 나는 다 믿어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나는 다 믿어야.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신이란 존재에서 다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로우 다운합니다. 신은 only God is the God who revealed us through the Bible. 성경에서 기록된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only God. He's the only God.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 다른 곳에 안 갑니까? 왜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왜 다른 종교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안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면,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면, 그들이 듣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필요하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 안 믿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내 육체와 영혼의 안전함이 있고 내 영혼의 구원받아야 됨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의 14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아멘. 영어 성경 볼까요? For, 왜냐하면 Christ loves compels us. 우리를 강요하십니다. 여기서 강요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Because we are conceived, 우리가 convinced, 우리가 뭐예요? 설득되고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명확함으로, 분명함으로, 거부할 수 없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He died for us, for me.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선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교회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자, 여러분이 좋은 일 하고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받아 마땅한 분을 알고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감동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사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셔서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여금 성령을 주시는 분 누구이신가? 성령이 왜 오시는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하신 구원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여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감동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더욱 넘쳐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그에 따라 사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